이 시간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쓸 길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행이 불비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무덤에 넘어지는 성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벌써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무덤에 넘어진 성도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로마서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긴 시간이 지났죠.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작년 9월달, 10월달 정도에 들어간 것 같은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 4, 5, 6, 7, 8, 9월달, 8월달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는 우리가 지금 이 1장 한 장만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해왔던 것 같아요. 1장 한 장만. 그만큼 꽃 중에 꽃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기에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고 지어진 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성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인간의 최대한 빛을 발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타이거 우즈에 지어지는 그 골프채는 그 골프채의 가치를 나타내지만 폭력을 일삼는 폭력배의 그 손에 골프채가 지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언약은 뭐냐? 구원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설명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지 않냐라는 그와 같은 말들을 했다라고 물죠. 그리고 또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어떤 자는 왜 하나님께서 죽이시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나는 당신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살리신 참된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도말해 준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아니 나도 죽음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 당신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멘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예수 그 천국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받느냐라는 그와 같은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길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만의 율법과 그들만의 언약을 만들어 놓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폐역하게 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네펫이 하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다 네펫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었다라는 것은 결국 흙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빚어졌다는 그 재질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무였던 너희들을 어떻게 유로 창조해 내시는지에 대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본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나는 흙의 재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은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 죽어있는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존재들만 그 한 줌의 흙으로 살아있는 삶의 영역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만이 산 자인데, 진짜 의인만이 네펫이 하야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로 존재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의인은 없다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땅은 네펫이 하야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네펫이란 말이에요. 네펫이 죽어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존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생기를 넣어줬어요. 천지창조에. 그런데 여러분들 동물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새끼 창조에 있었을 때 개의 코에다 생기를 넣어주니 그들이 생명이 되더라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그들은 움직이는데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 바로 역사인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가 의인, 살아있는 자로서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게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더란 거예요. 그 방법이 구원이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서 그 절기 속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절기는 그로부터 50일 이후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절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함 속에서 그 절기를 맹목적으로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달 맥주 감사절 드리는 그 절기를 폐한다라고 했던 그 이유를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옛 율법을 끌어다가 다시 지키려고 하는, 예수를 모독하는 행위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부터 밝혀드릴게요. 제가 부활절도 말씀드렸죠? 부활절도. 네? 부활절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활절, 이스타, 그 이스타라는 것은 이방신 아스다로드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다라고 여러분들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오죠. 예? 그게 바로 이스타예요. 예? 근데 이 아스다롯은 여러분들 알에서 생명을 탄생케 한다고 해서 그 여신상 밑에는 항상 알이 있었어요. 알. 예? 그래서 이들은 알을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알은 곧 부활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미신 종교를 가져다가 기독교에 갖고 와가지고 막 삶아 먹어요. 달걀을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절기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을 자꾸 안 하면 그 절기를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예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절기는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을 항상 우리는 순리대로 쓰여져 있는 것을 자꾸 영리로 쓰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모든 절기를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통합식 교회인데 목사님 너무 절기가 많아요.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맨날 교회를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남은 교회 다니는 성도 뺏어오면 내가 도둑놈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기 하나도 안 지켜요. 에? 예?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는 어디 측이에요? 혹시 이상한 데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상한 데 아닙니다. 그리고 나 이상한 사람도 아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왜 절기를 안 지켜도 되는지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그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더냐고. 아니요. 그냥 부활절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했던 그 의미로서 그하고 맥주절에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열심히 고생해서 그 했던 그 소득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래서 또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오는 그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항상 그와 같은 설교들을 하셨다고. 근데 매번 설교하실 때마다 도대체 그 감사의 설교가 왜 그렇게도 많은지 성경에서 맥주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우리 목사님은 왜 성경이 이 말씀 저 말씀을 가져다 해년마다 감사, 복, 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우리 교회 다니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거 궁금하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참된 의미를 들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4개의 명시된 이스라엘 전개 속에서 어떻게 예수와 교회의 인생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정월 14일의 유월절과 15일의 무교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 두 절기만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왜 유월절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무교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예수를 모독하는 짓이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월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역에서 보면 이 정월이라는 것은 언제가 되냐면 양력 3월과 4월이 되는 거예요. 양력 3월과 4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히브리역 말고 또 하나의 역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달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역이라는 거예요. 민역. 이 민역으로 따지면 지금 이 정월이 언제가 되냐면 7월이 되는 거예요. 7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6월절을 가리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양 잡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양을 잡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그 양을 묻어가지고 놔둔 것이 양을 잡는 날 그 절기로부터 7일 뒤에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 아닙니까? 무교절, 초실절.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밀력을 썼다는 것은 밀력은 어디서 썼어요? 이 애굽에서 썼던 것이 밀력이에요. 밀력.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 이 7월 그러니까 밀력 그들의 7월이 지금 히브리어에서는 뭐예요? 3월과 4월 그 사이니까 그 사이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그 7월을 그 해의 첫 달로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첫 달로. 왜 굳이 그들을 정월로 삼으셨는지 나중에 가을 절기에 가면 여러분들 밝혀지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달력은 이 6월절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6월절 때문에 이 달이 첫 달이 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2장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온 시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굽에서 썼던 이 밀력으로는 지금 7월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 날을 가져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뭐를 지키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7월달 밀력으로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밀력으로 썼던 7월을 하나님께서 첫 달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첫 달. 근데 왜 첫 달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냐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7월이었습니다. 밀력으로 그런데 이달을 1월로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들이 지금 7월로 생각하는 달을 1월로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7월로 생각했던 것을 1월로 생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새 시대를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열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7월을 1월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흠없는 생, 축, 초, 태생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죠. 그렇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라고 얘기하죠. 자, 6월절 당일날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기본이죠. 네,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꿔요? 떡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6월절 만찬을 먹으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때 그것을 떡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그 떡은 누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참된 의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미리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정답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
그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세상의 지옥 같은 죽은 자의 세상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의 공로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유월절 지킴으로, 무교절 지킴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에 이르렀구나라고 그 하는 그 생각과 행위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바리새인.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 떡,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태생, 그 없는 초태생은 그 첫 것들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신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모양으로서의 그 어린 양을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살아난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생축에서만 제물을 골라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잖아요. 왜 소나 양 이 둘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냐고요. 아니 조금 폼나게 아니 사자도 좀 잡아다가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등치 좋은 코끼리를 한 마리를 딱 잡아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거대한 코끼리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그럴싸하잖아요. 더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축은 뭐예요? 생축은 살아있는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은 여러분들 뭐예요? 가축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그 가축, 생축 중에서 첫 번째 난 초태생은 누구 거다고요? 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은 내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다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항상 그 초태생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축 중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뱀 돼요 안 돼요? 뱀 안 돼요. 킬레만제로의 표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소나 양, 이 소제도 여러분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신 것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는 내가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그거, 내가 너 생명 유지하라고 준 거, 그게 바로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사 안에는 결국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제사 안에는 죽음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라는 그와 같은 그 심정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사를 여러분들 매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뭘로 합니까? 돈은 우리들의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우리들의 목숨이잖아요. 여러분들 돈 없이 가게 가고 빵 주라면 빵 줘요? 안 주죠? 그래서 21세기판 장발장이 나왔잖아요. 빵 훔쳐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징역 8개월을 형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내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 여러분들 요즘 목사들은 그런 거 전부 다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저 서울 마장동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축하는 거 전부 다 배우고 와야 돼요. 도축 자격증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옛날 구약의 법으로 따지면은 요즘 목사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 있어야 돼요? 도축할 수 있는 그 자격증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소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려지는 거, 그 모든 거 각도고 포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함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곧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진리는 여러분들을 다 자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그 멍에를 멀리려고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이 세대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고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브리어에다가 이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야훼라는 이름을 한자를 쓰기 위해서 뭐 한 줄 알아요? 제사장들이 가서 목욕 제기해요. 자기가 입었던 옷도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옷을 싹 벗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손을 씻고 목욕 제기하고 야훼라는 그 글씨를 써요. 그리고 또 한참 쓰다가 야훼라는 말이 또 나오면 또 가서 씻어요. 또. 아니 제가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 몇 번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집에 못 가요. 저 야훼 하나님 말 한 번 할 때마다 저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겠어요? 한 편의 설교 들을 때마다, 아니 얼마나 우리들이 편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근데 왜 엉뚱한 진리를 찾으시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 그 엄한 진리 때문에, 그 엉뚱한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시 옥죄이면서 매이시려 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만 흔쾌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생축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신약에서 떡으로 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축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희생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생축으로 나와요. 생축. 그러니까 우리의 생축이 누가 되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먹는 자만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가 내 육의 부인, 자기 육의 육적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초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 심지어 빌라도도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보아도 죄가 없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다들이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흠없는 초태생이다라는 뜻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자, 이 절기가 어떻게 예수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분명히 유월절 죽으셨는데 몇 시에 죽어야 합니까? 몇 시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천지들이 요거하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몇 시에 죽었게요? 라고 물어봐요. 유월절 제사는 언제 드리게요? 하면서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라고 해요? 해질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질녘.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잡으라는 거예요? 해 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해 질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에레브 벤입니다. 에레브 벤. 이 에레브 벤이라는 것은 두 저녁 사이라는 그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그 날짜 계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녁이 몇 개의 저녁으로 나누냐면 두 개의 저녁으로 나눠요. 두 개의 저녁. 그러니까 첫 번째 저녁은 몇 시부터 몇 시가 되냐면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가 첫 번째 저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녁, 라이트 저녁이라는 것은 이 오후 6시부터 깜깜한 밤,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라이트, 바로 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밤이 몇 개예요? 밤이 두 개예요. 밤이 두 개. 두 개의 밤을 갖고 있어요. 네. 두 개의 밤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저녁 사이면 정확하게 몇 시예요? 3시죠. 3시. 자, 3시.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에 달리셔서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임하고 그 흑암 3시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미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생애에서 이제 실제화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바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예수님의 새 창조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하여 거저 살아나게 된 하늘의 장자들은 이제 이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절기 속에서 숨어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누구의 생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의 생애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제 자신의 유월절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늘의 장자가 역사 속에서 죽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사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가 꺾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뼈가 꺾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뼈가 꺾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시편 21편에서는 우리들이 꺾어진 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지금 뭐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꺾어진 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나 실상은 꺾이지 아니하는 뼈가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뼈가 꺾어져서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된 제물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어요. 율법으로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희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두 마리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참된 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뼈를 꺾어버리시는 거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뼈가 꺾어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뼈가 꺾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꺾이지 아니하는 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우리는 꺾어진 뼈처럼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꺾이지 아니하는 뼈, 즉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지는 삶을,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추, 그들이 바로 맏아들, 그들이 바로 하늘의 장자의 총회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꺾어진 뼈처럼 우리들은 살아가나 우리의 실상은 꺾이지 아니하는 뼈,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는 그 시점부터 역사 속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 후서에 가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산자들도 하여금 이 살아난 자 예수님의 유월절 죽음으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세상의 삶, 살아있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음이 일어나도 자기의 깊이를 증명해 내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온통 이 세상 아닙니까?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쟁하고 투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몸에다 신나를 뿌려놓고 여러분들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 뭐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게, 나타내 보이게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 보이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철청을 갖고 그들의 삶을 개입하셔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져 가는 것이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를 입증하려고 하고, 우리들을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들을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축,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오직 너희들은 죽어있는 자, 여전히 죽어있는 자인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낸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은 불가능한 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아들, 내 맏아들 우리의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양 잡는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7일간의 절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 절기 전체를 바로 무엇으로 보냐면 바로 무교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6월절과 초실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7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6월절에서 비롯된 그러한 의미에서 전체를 또 6월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며칠, 초실절부터 며칠, 무교절부터 며칠 이런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걸 지칭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바로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자꾸 사람들이 시간을 그렇게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바로 하크 함 마짜트입니다. 하크 함 마짜트. 자,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 양 잡는 그때부터가 바로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바로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크라는 것이 바로 축제일, 기념일이라는 뜻이고, 함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마짜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장례를 치르다, 묻어두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장사 지낸 것,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무교절 참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름이 장사 지낸 것을 묻어둔 것을 여러분들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절. 이 무교절에는 여러분들 뭐를 넣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누룩이 빠진 떡, 그걸 만들어서 도자기에 싸서 그것을 며칠간 묻어둡니까? 사흘간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꺼내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흘간 이 무교병, 누룩을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떡을 여러분들 땅에다 묻어놨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땅에다가 다시 묻어놨던 것을 다시 또 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때 이 재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뭘로 함축시켰다고 했어요? 떡으로 함축시켰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떡 안에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들 죄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죄를 가리킨 것이, 저주를 가리킨 것이 곧 누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는 재물이 깨끗한 재물이 되시기 위하여서는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첨의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떡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무교절 때 이 떡을 만들어서 누룩을 넣지 않냐고 뭐예요? 사흘간 땅에다가 묻죠. 도자기에다 싸서 사흘간 묻어놓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간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히죠. 그리고 사흘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부활하시죠. 이 무교절 때 사흘 후에 이 떡을 떼서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먹어야 돼요. 먹어. 그러니까 이 무교절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연결되어 있죠. 자, 죽음이 시작된 그 시각에 무덤이 덮쳐오는 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삶에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뭐가 덮쳐온다고요? 바로 무덤이 우리들을 덮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무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교절에 그 무교절을 죽음의 떡, 고난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은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에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았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백성의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뭐하게 나왔다고요? 급히 나왔다라고요. 급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난통에 6.25 전쟁 났었을 때 여러분들 피난통에 여러분들 언제 고구마 삶고 감자 삶고 야 전쟁 나고 피난가에 지금 북한군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지금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는데 언제 내 새끼들 먹이려고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할 시간은 없으니까 감자 삶고 옥수수 삶아갖고 그거 챙겨갖고 나올 시간 있어요? 피난 갈 때 여러분들 그냥 생 감자 생 고구마 그냥 챙겨갖고 나와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배고프면 뭐합니까? 그거 생으로 먹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나왔었을 때 그들이 언제 무슨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밀가루 얼른 반죽해가지고 그 반죽 덩어리 그냥 고재기에다 똘똘똘똘 말아서 짊어지고 나왔지. 거기다가 언제 누룩 집어넣고 그거를 바로 식혀서 여러분들 먹기 좋게 광야에 갖고 나왔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무교절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산자의 영역으로 집어넣으셨는지를 너희들은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너희들은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량하게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선한 일, 착한 일, 봉사와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일이 될까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구속사의 이 모든 절기들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을 담아놨기에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 예수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의 손길이 딱 벗겨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낱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트 타무트, 너희들은 죽고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내가 죽이고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죽죠. 이 세상은 뭐하는 세상이니까? 죽은 자의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을 무덤이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은 사는 자는 전부 다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근데 무트 타무트 내가 죽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도 죽어있는 자로 살아갔는데 내가 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영원히 소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또 죽이겠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죽어있는 생명을 또 죽이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여러분들. 반역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참수했는데 참수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무덤을 파서 또 그 죄를 이미 죽어있는데 그 자를 죽어있는 자의 목을 벤다니까요. 그 죽어있는 시신의 목을 베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있는데 그 땅에 묻혀있는 자를 다시 끄집어 빼다가 그를 너는 대역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목을 쳐서 다시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또 살려주셨구나. 하야 내 빛이 하야 나는 죽은 흙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 손에 나를 들려서 당신의 생기로 생명을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것에 끝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그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군대를 빼내어 홍해에서 빠뜨려 죽이고 가나안 측에서 볼 때 새로운 어떤 하늘의 군대로 살아 올라오는 것, 그게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바로 무교절은 무교병을 사흘간 땅에 묻어두었다가 먹는 절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무교절 가운데 홍해 사건이 있었고 6월절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이스라엘의 집단적 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죽은 건 바로 애국 군대인 바울은 거기에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난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 정신이 같은 것이에요. 너희가 세례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모형으로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죽고 살아나는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떤 가치 있고 자격 있는 자가 죽고 그분의 죽음이 내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바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자체가 전부 다 언약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니까 이게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가 죽는 거 바로 자기 부인이 바로 무교절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담담함이 어떡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받은 세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받은 세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육이 죽고 하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주간이 되면 세상에 미친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죠? 네? 어떤 미친놈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수직목 위에 수평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뭐만 갖고 가셨어요? 수평목만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수평목. 네? 수평과 수직이 뭔지 아시죠? 수평목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십자가를 수직목과 수평목이 전부 다 있는 것을 그것을 자기가 질질 끌고 가요. 그거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네? 왜 수직목 위에 왜 수평목이 올라간 줄 아십니까? 수직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 이 수직목이 좌로 우로 흔들리면 나무 위에 달려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수직목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절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수직목이 그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토대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직목이 먼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직목 위에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들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것, 그 땅과 영원히 저주받은 땅과 그 하늘이 연합할 수 있는 것, 합쳐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예수가 짊어지고 간 수평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연합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가운데가 맞물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참된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에 가서 질질질질 그 십자가 끌고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다가 못 박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예수의 행위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부 다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지가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라는 그 인정,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100독을 하든 200독을 하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든 말든 하나님은 그거 우리들에게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그거 갖고 어이구 내 새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봤어? 내 말씀 그렇게 잘 지켰어? 여러분들, 우리는 바리새인이 하고 있었던 그 의와 전혀 다른 의로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설명해 드렸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낫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뭘 조금 더 하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조금 더 의로운 행위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행하였던 그 의와 전혀 다른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 천국 안 넣어줄 거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행위, 네 지식, 네 인생의 가치,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루고자 싶한다면 나는 천국문 굳게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 소대,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게 살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죄 하나 더 짓고 죄 하나 덜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시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모토 속에서 출발했던 자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자꾸 인간의 인본주의가 나온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출발하니까 자꾸 모든 말씀이 나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죽어있는 자예요. 나는 죽어있었던 자인데 이 죽어있었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진짜 살아있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절기 지키고 안 지키고 그딴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절기 안 지키는 종교는 이단 종교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진실된 얘기를 하면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 저 목사는 이상한 목사, 저 새끼 이단 아니요? 왜 진실을 말하면 가짜라고 하고 가짜들이 진짜처럼 왜 판을 치고 있냐고요? 예? 전부 다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장사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란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당신의 양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꺼풀로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탄코 그 심판의 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그 뿌리 깊게 남겨져 있는 그 죄의 습관들,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그 행위를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그거 하나 훈련하고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들 죄 지었어도 죄 지은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간음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살인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형제를 미워해서 정말 그 형제를 죽이고 싶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 그와 같은 살인죄 매일같이 짓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또 죄 지어요. 나 또 죄 지으러 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그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